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은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로라는 말이 표현상 약간 상이하면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이것이 정직한 길이라는 것이 곧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의 말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요즘뿐만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 대부분이 정직한 것을 고지식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손해를 자초하고 피해를 떠안는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는 사례로 언제 어디서든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한 예로 학교 교육 현장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직하면 손해보고 상황에 따라 거짓말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를 저질러서라도 내신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더 빨리 출세하는 것이 정직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보고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또 직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은 이중장부라는 것에 대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기업이 벌어들인 실제 소득을 기입한 장부 외에 세금 계산과 관련해서 임의적으로 기록하는 장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은 세금을 내서 더 많은 돈을 남기는 것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보다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를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면 출세를 위한 길이나 또 성공과 번영을 위한 길이나 그 지름길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정직한 길이 곧 지혜로운 길이라 가르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취하는 생각과는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와 같이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12절에서 나와 있는데,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다닐 때라는 표현은 인생 여정 가운데 일상적인 삶과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달려갈 때라는 것은 위급하고 어려운 시련의 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이를 통해 삶의 모든 정황을 묘사하고 지혜로 인해서 곤란하지 않을 것과 실족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무사태평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려움도 시련도 고난도 있겠지만 지혜는 매일 계속되는 일상의 삶에서 어려운 시련의 순간에 공경에 처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영육간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길, 정직하지 못한 길을 추구하는 자는 잠시 잠깐 성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부지 불식간에 밀려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시편 1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이죠. 그들은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 급절하고 급격히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고 그렇게 부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서 최종적이고 영속적인 파멸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선 곳은 결코 견고하지 못한 미끄러운 곳이고 파멸에 가까운 장소고 졸지에 황폐되고 놀람으로 전멸할 것이고 마치 잠에서 깨고 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꿈같이 덧없는 영광을 누리고 사는 자들일 뿐일 것입니다.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들,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더 많은 것을 손쉽게 얻고 영예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거짓과 불의로 이익을 본 그 이상의 해를 당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정직과 진실을 지키기 위해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는 자들, 그들은 진정한 길을 걷는 자들이고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을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정직과 진실을 지키는 것을 지혜라고 가르치신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놓은 거짓에 올무에 걸리게 하십니다. 반면 정직과 진실을 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인생을 보증하시고 매일의 인생길에서 특별히 고난 중에 환난 중에서도 흔들림이 없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지혜를 멀리하고 정직과 진실과 정결함으로 무장하시고 악인들과 거짓된 자들이 모르는 의의 첩경으로 항상 의의 길로 항상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솔로몬은 훈계를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죽든지 살든지 그 말씀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삶다운 삶이고 생명을 누리는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땅에 살아간 신앙의 위인들이란 다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쫓아갔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더욱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 땅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내놓은 행동이고 결단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100세나 되어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한 경우에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독자까지도 번제로 바치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그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100세나 되어 얻은 아들을 산채로 번제로 바치는 무정하고 어리석은 자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로 인해 참 생명의 길이고 축복과 형통의 길을 가게 되었고 영구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 역시도 하나님께 실제 번제로 바쳐지는 대신 하나님께 연락되어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씨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그를 통해 온 세상의 생명 역사가 돌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아브라함만이 경험한 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위해 그 말씀을 쫓은 사람들 모두에게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에 대해서 300명의 용사를 대동하고 습격하여 승리를 거뒀던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냥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얻었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치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되지 못함을 알았기에 그 기회를 포기하고 도리어 도망자의 길을 택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 풀무불에 던져지며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자청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야말로 자살생활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로 인해 그들이 파멸을 당하였습니까? 중임을 당하였고 어리석은 자로 멸시를 당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승리와 영광을 거두었고 믿음의 용사로 의로운 사람으로 영예롭고 복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에는 이처럼 어려움도 시련도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막막함과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고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위험스러운 순간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시련을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놓는 것, 잠시 잠깐 세상의 방편을 붙잡는 것이 사는 길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결단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을 각오로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시련이 닥친다 해도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의뢰하는 자로 그 말씀을 붙는 자의 생명을 버리지 않으시고 생명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은 명절입니다. 명절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